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어떠세요? 추수감사주일 그러니까 좀 기쁘세요? 이게 한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약간 이제 그냥 그런 주일인가 보다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미국에 가면 이게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학생들이 다 집으로 모여서 마치 우리나라 추석같이 다 그냥 모여가지고 10시간 아무튼 이때가 되면은 외국에서도 집에 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명절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그냥 1년에 요맘때면 그냥 이런가 보다 이제 하고, 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결산. 네? 결산. 그렇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생각나고. 또 옛날 같으면 뭐 갖고 왔어요, 여러분? 호박, 파, 그죠? 배추 이 앞에서 막 다 싸놓잖아요, 그렇죠? 네. 막 싸놓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 배추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데 그 감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떤 분은 호박도 드리고 어떤 분은 배추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입니다. Thanksgiving. 그러니까 Thanks는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이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감사하고 계세요? 갑자기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주일을 처음 드렸던 사람들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영어로 보면 그냥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절. 감사하는 날. 그럼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정말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다 어릴 때에 개신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분들도 개신교회에서 이제 다니시던 분들도 이제 오늘 오셨는데, 방문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개신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저번에도 기독교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기독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대부분. 기독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독.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기독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꾼 게 기독이에요, 기독.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교라는 뜻이고,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용어를 잘 그냥 쓰는 거지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 개신교는 또 뭡니까? 개신교는 제가 듣기로는 네. 저 천주교회에서 네. 우리가 개혁을 해서 나왔다는 게 개신교회로 알고 있어요. 네.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제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오래 다니셔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더. 자, 개신교회는 말 그대로 카톨릭 교회에 95가지의 잘못된 교리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가고 싶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천국을 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사제들이 와서 종을 딸랑딸랑 칩니다. 자, 지금부터 면죄부를 팔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서 이슬람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군인들 모이시오. 이슬람하고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죽으면 천국에 곧바로 가는 면죄부를 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여러분 면죄부를 산 거예요.
또 지금 바티칸에 가면 여러분 교황이 살고 있는 큰 대성당 있죠. 이제 이거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딸랑딸랑 면죄부를 사면은 이 뭐 성당을 위해서 짓는데 여러분들이 이 돈을 쓰면은 여러분 천국에 곧장 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까? 없죠.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에 딱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원래 천주교 사제였거든요. 천주교에서 아주 잘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였어요. 이 사람은 천주교 대학교에서 교수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면죄부 파는 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교황제도도 잘못됐습니다. 면죄부 잘못됐습니다. 독신이라든지 이 모든 천사 숭배하고 마리아 숭배하는 이 모든 거 다 95가지가 잘못됐습니다라는 거를 딱 성당문에다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문에다 못을 꽝꽝 박아서 걸어 놓습니다. 당시에는 교황한테 뭔가를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 그 교회 문에다가 이렇게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는 이제 교황을 대적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 루터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개혁해서 나오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종교 개혁 교회. 그래서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해서 새로운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영국의 왕이 딱 보니까 이제 천주교도 이제 힘이 없어진 상황인데 자기가 자기 본처를 버리고 새로운 아내를 얻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에는 교황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황한테 허락을 해달라고 했더니 교황이 아이고 우리는 이혼은 안 됩니다. 딱 그랬더니 이 영국의 왕이 그래? 그럼 우리 종교개혁하자. 그래서 내가 교회의 왕이 되고 교황 대신 내가 왕이 되고 이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하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국교회,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본부인을 버리고 새 부인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 국교회라는 건 여러분 왕이 이혼하고 싶어서 만든 교회인 거예요. 사실. 영국의 종교개혁이 약간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돼서 성공회가 세워졌는데 이 성공회도 똑같은 거예요. 카톨릭하고 똑같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주지를 못해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공의 교회 안으로 와야지 된다. 그래서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한 달 월급을 벌금으로 물렸습니다. 자, 여러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일 예배 안 오면 한 달 월급을 벌금으로 물리면 아이고 좋죠. 네.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영국 국교회 안에 이제 일어나니까 영국 안에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을 돕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침례교인들도 있었고요, 회중교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라고 해서 이제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니 왜 종교 개혁을 했는데 여전히 교회의 왕이 존재해야 되고 교회에서 어떤 이런 주교들이 왜 우리를 계속해서 자유를 억압하고 왜 복음에서 벗어나는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혁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이제 순수한 광신자들이라는 뜻으로 퓨리탄이라는 단어를 써서 청교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순수한 자들, 말씀의 순수한 자들로 살아라, 말씀의 순수한 자들이다라는 뜻으로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청교도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 왕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죠. 그래서 지속적인 탄압이 있었는데 영국의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킹 제임스 성경, 요 성경을 만든 이 사람이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박해를 해서 무조건 이 왕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거기 때문에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청교도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제임스 왕이 미국의 버지니아에 제임스타운이라는 걸 세워서 제가 가봤거든요. 그게 큰 타운이 아니에요. 버지니아에 가면 조그마한 그냥 마을인데 제임스타운이라는 걸 만들어서 영국의 식민지를 이제 개척해 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이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청교도는요 어떤 교파로 지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장로교인들도 있었고요, 성공회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회중교회라고 해서 칼빈교회는 침례교회랑 비슷한데 아무튼 칼빈주의 따라가는 장로교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와 같은 이 순수한 침례교인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의 적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카톨릭의 그 잘못된 걸 우리가 바로잡고 영국 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순수한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을 돌려서 이제는 우리가 신대륙을 가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유를 한번 찾아보자.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가서 거기서 암스테르담에서 메이플라워호라는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원래 도착지는 버지니아에 있는 제임스타운이었어요. 몇 명이 출발했는지는 이제 정확한 공식 저게 없는데 아무튼 한 150명쯤 그 배에 탑니다. 그래서 1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청교도인인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는 35명만 청교도인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신대륙에 가서 내가 돈 좀 벌어보겠다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150명 중에 35명만 청교도인들이고 나머지는 다 돈 벌려고 신대륙에서 내가 한몫 잡아보겠다고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사람을 모집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자,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겨울에 춥고 배고프고 이것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그래서 약 한 50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약 150명 정도 됐는데 승객들 중에 한 102명 정도만 딱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가기로 하는 곳은 버지니아인데 바람이 너무 세게 해가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 위쪽에 하버드라는 곳이 있는 매사추세츠, 뉴잉글랜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도요 백인들이 배를 댈 수 있는 이런 그 선착장을 만들어놨는데 백인들이 정착한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람 따라서 엄청나게 밀려가서 이제 거기를 딱 갔는데 이 사람들이 땅에서 딱 내리면서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102명이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딱 내딛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버지니아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여러분 농사라도 어떻게 지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는 가운데서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 토착민들이 이들을 도와줘서 한 겨울을 지났더니 50명이 죽고 52명이 살아남아서 이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첫 열매를 얻으면서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굉장히 첫 수확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사했던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심,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저 버지니아 쪽으로 내려가서 또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뉴잉글랜드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종교의 자유, 믿음의 자유로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던 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 많이 주셔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영원한 생명도 주셨는데 이제 또 이 땅에서도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성공회라든지 어떤 뭐 다른 종교의 어떤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죽임당하고 박해받는 이 모든 상황에서 이제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던 게 여러분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첫 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뭘 가장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예요. 자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일에서 그것이 시작돼요. 물론 이 청교도들이 나중에 보면 우리 침례교인들을 또 죽이기도 하고 박해도 하고 이 사람들이 변질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설 수 있도록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여러분 종교의 자유법도 미국에서 시작됐죠. 표현과 언론의 자유도 미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미국은 자유를 수호하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이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뭐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그 안에 있구나. 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자유를 위한 그들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한 여러분 우리 한국전이 일어났잖아요. 한국전이 일어났을 때 사진들을 몇 개를 제가 보게 됐어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 한국 전쟁 동안에 여러분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여러분 지금 전쟁하는 중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엔군들인데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한 번도 얼굴 보지도 못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공산주의의 억압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도 없고 이 땅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왔어요. 와서 이들은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중앙청 아시죠? 중앙청. 지금은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서울을 수복한 거예요. 부산까지 밀렸다가 서울을 수복하고 오자마자 이렇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이 땅에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심을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한 명도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 킹스타운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클라이드 던컨이라는 목사님이 이때 탱크 조종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탱크 운전사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그때 그 길에서 죽어있던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눈을 감을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 고아가 된 아이들이 생각나고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 내가 탱크를 몰고 한국 한반도를 가로질러 가면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갔냐고. 왜냐면 그때는 아직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왜 갔냐고. 그랬더니 자유를 위해서. 한국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공산주의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기 바랍니다. 요게 여러분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이때 여러분 북한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구조를 받는 거예요. 약 10만 명 정도가 이때 구조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원래는 저 배에다가 미군들의 가장 값비싼 무기들을 실어야 되는 배예요. 그러니까 탱크라든지 값비싼 무기를 실어야 되는 배인데 저기서 여러분 한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걸어서 가겠다. 이 배를 안 타고 우리 한국 군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걸어서 가겠다라고 하니까 미군들이 어떤 결정을 한 줄 아세요? 야, 무기 다 폭파시켜버려. 여러분 엄청난 그 값어치가 있는 무기들이에요. 이거를 다 폭파시키고 못 쓰게 만들고 그 자리에 여러분 사람들을 태웁니다. 근데 태우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중에 인민군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당신 기독교인이냐 물어봐서 태운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태우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인 게 확인되는 사람들만 태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더 많이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위한 저 희생들, 자유를 우리에게 자유를 준 그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명절을 통해서 세우시는 첫발인 거예요.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겠죠. 물론 미국이 여러분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뭐 다 잘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분들이 여러분 저렇게 자유를 위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왔던 그 정신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자유, 복음의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였어요. 저분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래서 저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다 개종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하는 말은 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않겠어? 뭔가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고 무슨 명절을 지켜야 유대인의 이런 걸 지켜야 구원을 받고 뭔가 자꾸 행위 구원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가르쳤는데 반대되는 걸 가르치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어. 사도 바울도 저 사람도 흠이 많고 그렇잖아. 죄 짓잖아. 저 사람도 지금 회개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막 세력 다툼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나는 무슨 파다 막 싸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한 겁니다. 자기들이 그 자리에 가려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가르치는 동안 너희들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알지 않았느냐. 나도 또한 너희들을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면서 나도 너희들의 믿음을 알고 있다 하면서 내 마음판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판에 너희의 구원에 대한 것도 기록해 놓으셨고 또한 너희의 마음 안에 나의 구원에 대한 것도 기록해 놓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금 보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교회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들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자꾸 미국 얘기해서 죄송해요. 한국 사람들하고 다른 한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항상 갈 때마다 이 백인들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처음 만나서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뭐 어디서 왔냐 가벼운 얘기하다가 조금 이제 진지해지다가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봐요.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무슨 이단이야 이거 왜 이래 그래서 근데 미국에 갔더니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맥도날드에 가도 할아버지가 신문 읽다가 갑자기 딱 보더니 크리스찬? Are you Christian? 그래서 yes 그랬더니 Are you saved?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다 구원 받았어?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리로 오래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얘기 다 하고 너도 한번 얘기해봐라 해서 하고 서로 구원받은 얘기를 해요. 1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읽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왔을 때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오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모여서 여러분, 내가 당신이 만난 지난 한 주 동안 만난 예수님의 편지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만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편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잘못한 것도 이야기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이야기하고 회개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과 감사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그러면 전부 다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죠. 이 편지를 가지고 나가서 이 편지가 무엇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 구절구절을 내가 다 외우지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여러분, 편지 읽을 때 외워서 하세요? 네. 편지 읽을 때 우리 외우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보고 읽어도 되고, 그리고 내가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자꾸만 안식일 안 지키고 뭐 안 지키면 당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 저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말하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여기 이스라엘 자손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한 분도 안 계시죠?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이 규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죠.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 의무로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토요일날 안 드리면 지옥 간다고 그러죠. 이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면, 사도 바울 봐라, 안식일 안 지키지, 구원 못 받았어. 여러분, 길거리 나가보세요. 지금 요즘에 이 근처에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제는 또 6월절도 가지고 오죠.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유대인들을 위한 거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이방인들은 이것과 상관없는 것인데 자꾸 그러한 것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안에 그런 것으로 구원받은 이런 글자나 구약시대의 율법의 글자와 문구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편지가 내 안에 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편지가 바로 너희들 고린도 교회 바로 성도들 너희들 안에도 그 편지가 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편지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편지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죽어봐야 알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확신할 수 없어요. 또 어떤 데는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 교만한 거야. 그래요. 어떻게 당신 뭘로 구원 받았어?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럼 믿었으면 증거를 보여봐.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 때와 같이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바로 그 복음의 편지고 바로 고린도 교회 당신들도 그 복음의 편지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5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않으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 자구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율법 자구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아멘. 6절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이거 죽이는 거라고 어떤 사람 가르쳐요. 이 글자 문자적으로 이거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다 영어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으로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니면 양이나 소를 죽여야지 구원을 받아요? 율법으로는 여러분 양이나 소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구의 글자와 구절에 의한 구원은 반드시 거기에는 여러분 죽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자구는 죽이되 영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를 딱 써놓으셨잖아요. 이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딱 인치시고 계시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가면 우리가 다 구속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여서 그분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딱 봉인해 놓으셨다고 그래요. 봉인은 뭐예요? 편지를 말아서 딱 봉인해 놓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또한 거기 보면 보증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쓰신 편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율법식으로 자꾸 안식일 지켜라, 뭘 해라, 구약에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구약식의 믿음을 가지면 결국은 그거는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가보면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16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여러분 신약은요 계속 동물 죽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여러분 임시잖아요. 인간의 생명을 잠깐 임시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그 모습 몸으로 직접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단 한 번, 우린 이거를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단번 속죄라고 합니다. 단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이 단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드려지심을 통해서 받는 이 구원의 증인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신 우리를 봉인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할까요? 이 히브리서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이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고 뭔가 11조를 해야 구원받고 뭘 해야 구원받고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성령님께서 너희의 구원을 지금 확실한 증인으로 서 계시고 그것이 너희들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그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단번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다시는 불법들이라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이 은혜의 편지, 이 생명의 편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간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편지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생명의 편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이 죄와 사망에 대한 부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17절 18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18절에 지금 가리지 않는 것 이야기해요. 그 앞에 16절에 보면 구약식으로 믿는 것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런 유월절, 안식일 뭐 이런 명절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들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속죄에 막 번제 헌물을 드리고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직접 죽으시고 그분이 직접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 있는 신약 방식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 구약에 여러분 이 베일을 벗어내야 예수님이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직도 안식일이라는 수건을 가리고 무슨 절이라는 무슨 절기한 무슨 행위 이런 거를 수건을 가리고 자꾸 예수님을 보니까 선명하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눈먼 자들처럼 더듬더듬 거리면서 너희들이 나를 찾게 되리라. 여러분 구약식으로 믿으면 수건 가리고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처럼 여러분 더듬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베일을 벗어버리면 선명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편지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안식일 뭐 6월절 이런 걸로 포교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이 오면 이 골로새서 2장 말씀 그냥 여러분 딱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보내시면 돼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아멘. 아무도 여러분 구약식으로 하면 여러분 고등어 드시면 안 돼요. 네. 고등어 조림 좋아하시죠? 꽁치, 장어 뭐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요. 네. 돼지고기 여러분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요즘에 안식일 교회도 싸운대요. 돼지고기 먹자 안 먹자고.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그리고 안식일이나 월삭, 월삭은 뭐냐면 요즘 보니까 한국 교회만
무슨 월상 예배도 드리더라고요. 월상 예배 드리고 월삭 헌금 드리고. 여러분 이거 구약식이에요. 월삭은 매년 첫날 그리고 매월 첫날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경배드리고 하는 날이 월삭 예배였거든요. 이건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베일에 가려 있는데 이 베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성도들이 분별을 못 하고 있죠. 거룩한 날, 바로 이런 6월절이나 이런 명절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거 한다고 구원 못 받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에이, 저거 저렇게 하니까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시대에 이렇게 우리를 얽어매는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베일을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이것을 벗지 못하면 계속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의 편지를 주셨는데도 아멘. 이게 그건지 모르고 여러분 눈 가리고 더듬거리면서 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는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걸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고 저와 여러분은 단번에 그분께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자유와 생명을 보증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그러면 뭘 감사해야 돼요? 생명과 자유입니다, 여러분. 바로 추수감사절을 처음 지냈던 사람들이 생명과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매년 돌아올 때 이때 우리에게 내가 받은 복, 나이가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올해 받은 복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감사할 게 왜 없어요?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아멘. 여러분 이 생명과 자유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생명과 자유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자유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분 계시면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제가 순종하여서 주께서 나를 위해 단번에 죽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제가 믿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결심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내 안에 생명과 자유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자유의 편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아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또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 예수님의 단번에 나를 위해 죽으심을 내가 믿고 그것으로 구원받았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또 내가 이제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편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자유를 여러분 안에 기록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편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